1절에서 1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에스라 그러면 뭐하러 온 책이구나, 이게 탁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느헤미야 그러면 딱 뭐하러 온 책인가 딱 여러분 들어와야 됩니다. 에스라 무슨 책이에요? 예? 일단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뭐 하는 책이에요? 성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재건이고, 뭐 거기에 이제 건축이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다음에 느헤미야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자리에 함께 다 모였습니다. 1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앞에 내용이 1장, 2장에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야 되는데 한 성, 우리처럼 예를 들면 이런 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각자 성읍에 살고 있다가 어디에서 돌아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각자 성읍에 살고 있다가, 그리고 뭐예요? 언제?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대충 알겠죠? 왜 모였을까요? 뭘 위해서? 정확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전 건축이 갑자기 성전 건축에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했을까요? 개인적 생각은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면은 성전 건축을 해야지. 왜? 2장에 제가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 돌아왔을 때 왜 돌아왔겠나? 그들이 뜻을 가지고 돌아왔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성전 건축을 언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부터 성전 재건의 꿈을 가졌고, 기회가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성읍에 흩어져서 몇 달 동안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굳이 다른 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일곱째 달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일곱째 달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7월 달 이런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력이라는 게 있죠. 그 유대력에는 7월이 우리처럼 새해와 같은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에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7월 1일에 나팔절. 나팔절이 뭐예요? 모든 답은 문제에 있어요. 나팔 부는 날이에요. 여러분, 나팔 언제 불어요? 우리 종 언제 쳐요? 여러분, 새해에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걸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왜 부느냐?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절기가 몇 절기예요? 보통 11대 절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7대 절기도 있고 3대 절기도 있고 그래요. 대표적으로는 7대 절기, 이걸 축약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처음에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 이렇게 이 3대 절기에다가 이제 4개를 더하는 건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7대 절기에서 나오는데요. 이 7대 절기가 다 어디에 모여 있냐면 몇 월 달에 모여 있을까요? 1월 달과 7월 달에 이게 다 모여 있어요.
1월 달과 7월 달에 모여 있어요. 그럼 1월 달에는 뭐가 있을까요? 1월 14일이 되겠죠. 예? 그렇죠. 6월절.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뭐가 있어요? 무교절. 그 무교절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 뒤에 뭐가 있어요? 건너뛰지 여기서는. 왜냐하면 50일은 여기가 초실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이라. 오순절은 이게 헷갈리는 게 칠칠절 또는 맥추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다섯오 열순. 그러니까 열이 5개니까 별이 5개가 아니고 열이 5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무식해집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니까 이러면 저도 오늘 찾아보니까는 초실절에 대해서 이러면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려면은 초실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래서 요 50일째를 빼고 49일. 그래서 77절, 77이 49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부활절 이후라고 해놓으면 이게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야. 초실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처음 실, 열매실. 열매가 처음 열린 거,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초실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1월에 있는 거, 그다음에 7월이죠. 7월 1일이 14일이 뭐가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다음에 7월 10일이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라는 들어보셨죠? 대속죄일. 이거 다 했던 겁니다.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예? 하나밖에 뭐 더 남아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이죠. 예, 이제 합쳐서 이게 뭡니까? 여기 4개, 여기 3개. 그러니까 7개. 이걸 7절기.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을 또 뭐라고도 불러요?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심하면 여기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은 한데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절기가 집중돼 있죠 여기에. 이게 집중의 능력이고 집중의 원리예요. 예를 우리도 보면은요 12월 달에 보면은 성탄절, 그다음에 송구영신,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그다음에 특세로 뭐 이렇게 1일부터 5일까지 그냥 뭐 이렇게 쫙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때 이제 막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의 능력이에요. 그 집중의 능력의 결과는 뭐냐면 풍년입니다. 풍년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면 흉년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흉년을 준비해야 돼. 항상 성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배우셔야 돼. 내가 좀 막 모든 일이 잘 돼. 그때 막 펑펑 써.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때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해야 돼. 이게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원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구속의 원리가 창세기 1장 15절부터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 집중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특세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집중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를 연다는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가 새 힘을 연다는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제 준비하면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집중하라고 책자도 만들어주고, 안 되니까 내용도 요약해주고, 안 되니까 기도 제목도 정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지금도 특세 끝났지만은 특세 말씀 지금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첫날부터 그다음에 송구영 신례부터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지를 저는 지금 그걸 계속 들으면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계속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 신년에 새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지? 여러분 저를 통해서 주신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저도 이 교회 성도로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설교했다고 끝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들어야 되거든요. 전하면서 듣죠. 그러나 그걸 또다시 저는 마음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는 한 번 더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죠. 누군가 3번 들었다 그러면 저는 4번 들을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새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문이 여러분 우리가 특세 집중해서 거기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무거워도 사업의 문이든 자녀의 문이든 그게 여러분 형통의 문이든 그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걸 집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예? 여러분 소나기가 한 곳에만 집중 포하면은 땅이 움푹 패입니다. 여러분 이 집중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바다 여러분 강원도 놀러 가서 바위 예쁘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바위가 여러분 그렇게 막 아름답게 작품처럼 모양이 난 것은 집중해서 이 파도가 계속해서 들어올 때마다 물이 들어올 때마다 파도 치면서 그 부분을 친 거예요. 계속 집중해서 친 겁니다. 이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 가면서 조금씩 깎여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바위를 자를 때 뭘로 자르느냐? 물로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집중해서 여러분 그거를 계속 때리면은 여러분 그 부분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다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면은 정책이든 뭐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잘하든 못하든 이 구조가 움직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의도한 대로 풀리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나라 세운 나라 전 세계 역사적으로 있습니까? 없어지면 나라 없어진 나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 강대국이 되고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 안 받으면 미국 경제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 모든 문학, 모든 것들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이 두뇌가 없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지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두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원리를 잘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 신앙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왜? 너무 세상에 밝아서 그래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고 세상 사고가 내 마음을 완전히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이건 불신앙보다도 못한 거거든요. 불신앙자들은 당연히 그런 거지만 믿는 자인데 믿는 자다운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왜 포로가 됐겠나?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얻어맞고 나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려고 와보니까 이건 다 황폐되어 있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다 시작해야 되고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빠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해발하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보시면 7월 1일에 뭐가 있다고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나팔절은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건 해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해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해, 새날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뭐 송구영신 예배는 뭐 성경에 없는데 뭘. 여러분, 그 참 바보 같은 소리 듣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했죠. 모르면 물어보시라고 했죠. 송구영신이 어디에서 나왔냐?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나팔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나팔절이라고 한 거고 우리는 이걸 풀어서 송구영신, 무군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이게 미신도 아니고 이게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다? 예, 나팔절이라는 이 절기에서 나온 게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 신년 감사 예배도 같은 의미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드리는 게 유익하다. 왜? 보니까 절기가 7월에 있고 1월에 몰려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집중의 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려서 뭐 오늘 어제도 예배드려요, 오늘 또 예배드려요. 뭐 이러면서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중의 원리를 알면 그 예배를 어떻게 하게 돼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그 원리를 알면 이걸 모르면은 피곤한데 힘든데 자꾸 인간적인 게 먼저 발동하죠. 인간적인 게 먼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인으로서 이미 여러분 늦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인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봐도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알고 어떤 걸 들어도 신앙의 귀로 들어야 되고 어떤 걸 인식해도 신앙의 뇌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느껴도 신앙으로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되지. 여러분 다음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이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거 사람의 생각, 세 번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게 만든 말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한 해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한다. 그걸 신년 감사 예배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뭐로 시작한다?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한다. 이게 여러분 나팔절에 담겨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 뭐가 있다 그랬죠? 대속주일. 대속주일은 뭐죠? 12일에 있는 거죠. 뭡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능력은요 한 방의 능력입니다. 한 방. 믿습니까? 이 대속주의 날 여러분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모든 백성들의 죄가 한 방에 날아가는 날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7월 맨 마지막에 드린 날이 뭐죠? 15일부터 7일 동안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럼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죠? 초막이 뭐예요? 초막. 왜 여러분 초막절이라 그래요? 왜 장막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목에 다 답이 있다. 이 광야 들어가 가지고 뭐 했어요? 초막에서 살았잖아요. 초막 치고 그러니까 천막 치고 그러니까 장막,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고 입히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느냐?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셨죠? 이거를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기대를 담는 거예요. 어떤 기대입니까?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다?
초막절이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 7월이 뭐다? 1월. 우리식으로 1월 새해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절에 보게 되면은 성읍에 살다가 7월 일곱째 달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보이죠 이제? 이제 그동안 모든 걸 뒤로하고 새해 이제 무근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 새해에 여러분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초막절,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몽땅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새롭게 한번 시작하겠다 하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새해에도 이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비참하죠.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에 그것만 생각하나요? 그동안에 여러분 포로로 있는 이 동안에 이스라엘은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돌아와서 봤더니 여러분 이 벽을 만들 나무조차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뭐다? 황폐해져 있는 곳이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자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송구영신, 신년 감사 예배,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 거를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시간에 쫓기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사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게 순종이라는, 사는 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살았다 할 때는 듣는 것이죠. 들었으니까 사는 거고 또 듣는다 할 때는 들었다면 살아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듣는 건 잘해. 어떤 사람은 아주 듣는 거는 요약도 잘하고 잘해.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50%는 하고 50%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여러분. 역사는 믿는 자 속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때가 되면이란 이루습니다. 믿습니까? 그 때가 되어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게 여의치 않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제 해봐야 되는데 뭐가 딱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곱째 달에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건너뛰어서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2년이 넘어갑니다. 자, 8절 시작.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자, 성전에 아까 1절에 이르렀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른 지 2년 둘째 달. 그러니까 2년 2개월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거예요. 시작. 스엘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자, 이제 뭘 시작해요? 2년이 지나서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떤 공사예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무슨 공사인 겁니까?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귀환한 자들,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자, 지금 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자, 성전 기초가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돌아오는데 황폐해졌고 성전 짓기는커녕 자기들 집도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웠나.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성경을 보면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보면은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나이 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예요?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이 든 사람들은 통곡하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나이가 든 사람들, 자, 나이가 든 사람들, 여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살아있어. 그러면 이때 보고 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 있을 때 뭘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를 본 사람들인 거죠. 이 솔로몬의 영화를 직접 보지 못했어도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뭐예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사람들, 지금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고 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그 영화로웠던 그 성전의 영광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통곡하면서도 다시 그래도 시작하게 됐다는 이런 안위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기뻐하면서도 울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여기서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얘들은 와가지고 성전이 다시 짓는 거 보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단순히 그냥 이 어떤 건물, 성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내 성전도 여러분 이미 무너져 있지 않은지, 이미 이 성전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이 성전의 먼지가 쾌쾌하고 냄새가 쾌쾌하고 거기에 막 쥐들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버려진 채로, 여러분 그렇게 나는 밖에서 놀고 성전은 버려진 채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게 성전 버려놓은 거지. 그게 뭡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성전을 또 세우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늘 성전을 살피고 말씀으로 살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회파되고 있고, 그래서 새해가 돌아옵니다. 그래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떠나자.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게 정말 이게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이미 여러분 버려진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된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소수가 들어왔어요. 4만 몇천 명.
그럼 그 나머지는 그냥 바벨론에 자리 잡고 터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돌아오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재미, 영광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전 건축만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올 때 뭐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고 뿔뿔이 흩어져 성읍에 살고 있다가 새해가 돌아옵니다. 그래, 우리 새해에 우리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7째 달에 예루살렘에 이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2년이 지나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고 그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났든 몇 년이 지났든. 여기에서 뭐 2년이지만 70년 더하면 70, 여러분 2년입니다. 그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 간극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냥 문자만 보고 디랩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죽었다 깨나도 들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도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정권과 야합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찬송 가사에다가 엉뚱한 가사 막 군가처럼 불러가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또 나가지 않으면 목사 다니다고 어떤 엉뚱한 소리들 했었고 이게 여러분 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게 무너진 성전, 잃어버린 성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하려고 했더니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 다 빠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다 기다리다 보니 새해가 돌아온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내 힘으로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거를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안 듣고 그냥 성경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백날 첫날 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한 이후에 이 사람들 참 많이 변화됐다. 참 달라졌다. 이걸 봅니다. 지금 이들은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7째 달에 모였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전 건축. 그죠?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7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자, 힘있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합시다 했는데 아직 성전 건축은 미처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못한 이유는 아직 여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하겠죠. 절망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뭘 했습니까?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터를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나팔절 예배, 그다음에 속주일 예배, 그다음에 초막절 예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이들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이 사무엘 솔로몬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인들 지나간 70년 그 역사 다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목사님 말씀 한번 전해보시죠. 얼마나 그 말씀이 잘 전하나 못 전하나 한번 제가 심판자가 돼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판단으로 판단받지 말라니까요. 그런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드리기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이들이 가나안 땅에 오는 그 기간 다 벗겨지고, 때가 벗겨지고 애굽의 때가 벗겨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듯이,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광야를 거쳐서 성스러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 뭐 하다가, 그 광야 시간에 뭐 하다가,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그때서 예배한다고, 여러분 늦습니다. 오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또 안 좋은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신앙이 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직분자다운, 내가 직분자로서 그 직분에 다운 그런 모습을 행하지 못한 모든 걸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미 뭐예요? 여기에 올 때쯤이면, 성전에 올 때쯤이면 마음이 상하겠죠. 다 회개하면서 오니까 심령이 통회하고 상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눈 씻고 찾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뭐 예배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대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서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져요. 근데 그거 제가 참아내는 겁니다. 뭐 해도 참고 그냥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충격이 안 오니까 아무 일도 없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 마음의 고통으로 다 참아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내가 목사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자식들이 감당했습니까? 부모가 감당했잖아요. 음식 자식이 감당했습니까? 먹기나 했지? 투정이나 부렸지? 부모들이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냥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빈약한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늘 기도 속에도 지금도 보세요. 계속 역사가 나오잖아요. 역사가, 조상이 다 역사가 나와요. 우리는 뭐예요?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 가르치고 보여줘야 그게 교육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거 기대나 합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 떠나고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진짜를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혹세무민,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년 둘째 달이 되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 기초가 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세요.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직 성전 기초 놓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목수에게 품삯을 주고 있죠. 성전 건축을 조금씩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백향목을 운송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백향목,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국기 가운데 나무 하나 있죠.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저희 뭐예요? 나무를 운송하기 뭐 하려고? 성전을 건축. 백향목은 엄청 비싼 나무. 그때 당시에도 가장 좋은 나무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여러분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목수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겁니다. 품삯을 미리 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 아직 돈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주는 겁니다. 또 생기면 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짓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자재들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또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 와중에 성전 건축을 얼마나 고대하고 소망하는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 절절 읽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자 할까? 왜 이렇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아직 집도 짓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힘을 다 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보진 않아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고향도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진 것입니다. 벽을 세울 만큼 판자 쪼가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해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이 사람들이 매달릴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성전 건축 하면서 없는 돈 꺼내가지고 목수에게 먼저 돈을 좀 주고 또 자재가 뭐 하면 또 자재 뭐 하고 왜 지금 이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땅도 황폐해져서 땅을 먼저 개간하고 여러분 그럴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자 이렇게 매달리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마치 어떤 초막절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흐트러진 것을 한번 새롭게 정돈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왜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하면서 우선순위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무엇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이미 짐을 싸가지고 저는 주의 길을 걷겠다고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집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그리고 졸업식장만 참석하고 바로 저는 집에도 들르지 않고 이미 떠났기 때문에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를 다니는데 뭐 집도 없습니다. 뭐 절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집도 절도 없고 그렇게 어느 교회에 그냥 들어가서 의자 2개 붙여놓고 생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사람이 5만 원 받았습니다. 5만 원 받자마자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5만 원 중에 빳빳한 돈으로 5천 원을 11조를 떼놓는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제가 헌금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감성금을 2,000원씩 떼놓고, 그리고 주일원금을 떼놓고, 또 선경금을 떼놓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남으면 한 3만 원 정도에서 2만 5천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4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2만 원이라면 한 주에 5천 원 가지고 쓰는 거예요. 5천 원씩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천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학교가 광화문에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까지 석관동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가서 또 저녁 때까지 또 밥을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교과 이런 거 책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등록금을 내야 되고, 요걸 2만 5천 원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신학생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5만 원 받고서 먼저 뭐예요? 제 개인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당연히 모자르겠죠. 모자르면 뭣도 못합니까? 11조도 못하고 감성금도 못하고 주일원금도 못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뭐 밥 사는 거 좋아하지만은 그때 제 나이가 19살, 20살인데도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뭐 밥 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례비 받으면 애들 데리고 짜장면집 가가지고, 그때는 뭐 3,000원 뭐 이렇게 2,500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10,000원 정도를 써버리는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짜장면 사주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생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저를 위해서 다 쓰고, 11조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감성금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선경금은 더더욱 못합니다.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적으로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11조는 떼어놓고, 그것도 새 돈으로 가능하면 떼어놓고, 감성금 떼어놓고, 주일원금 떼어놓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약속된 거 있으면 아이들 짜장면값 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4주로 쪼개놓습니다. 어떤 때는 몇천 원씩도 나눠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석관동에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차를 한번 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새벽까지 걸어서 올 때도 있었고, 여러 번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먹는 거는 뭐 며칠씩 그냥 굶어서 뭐 건너뛰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 미련한 놈, 저 돈 11조 내는 돈 가지고 지 밥이나 먹지, 저거 무슨. 제가 호주머니에 돈 넣고, 정말 제가 지금도 김치찌개집 찾아다니는 이유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김치찌개, 순두부 된장찌개. 그때 당시에 2,000원, 2,500원 할 때. 근데 그 호주머니에 돈 넣고 보면은 그 값은 있어요. 몇천 원 뭐 있어요. 그리고 몇백 원 있어요. 저거 먹고 싶지만 먹으면은 제가 또 걸어 다녀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그 집 앞을, 그래서 제가 오가며 그 집 앞을, 그 노래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20번, 30번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희한하게 또 음식을 밖에다가 내놔요. 이렇게 그 식당 앞에 밖에 배달 갔다 오고 뭐 이런 게 쟁반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은 수도 없이 그거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 혹시 누가 이렇게 안 보면 저거라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 결혼해서 25만 원 받았거든요. 결혼해서 25만 원, 아기 태어나고 아기 기저귀부터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1조 떼어놓고 감성금 떼어놓고 모든 걸 떼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죠. 때로는 가스가 밤에 겨울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뭐 수도 없이 경험하고, 그래서 입을 막 둘둘 말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잠을 청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일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교회를 뭐 어려운 가운데 뭐 IMF 때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제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들 집도 없고 황폐해졌고 벽 하나 세울 것도 나무 판자조차 없는 이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모여서 집중해서 지금 예배만 계속 7월달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그러면서 없는 돈 꺼내가지고 목수한테 품삯을 미리 주고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백향목 나무 살 돈 되면 그거 가져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깨달은 거죠. 바벨론에서 노예로 갔었지만 그거야 처음이지. 시간이 20, 30년 지나면 나름대로 자유도 주고 나름대로 먹고 살 만한 재산도 사유하게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들은 일념, 성전 건축에 대한 일념, 그것 가지고 돌아와서 보니 황폐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먹고 왔지만 낙심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새해에 시작해보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전해주는 거죠. 너희가 신앙인이라면, 너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너희가 죽을지언정 우선순위를 먼저 할 줄 알고 네 삶을 한번 정돈하라. 정돈하고 재정립하라. 여러분,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중에서 우선순위적으로 먼저 할 일을 선택하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된 성전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저 여러분들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사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대를 예배에 담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 오늘 그들이 성전 짓는 그 마음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밥도 먹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성전으로 달려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를 들렸다 또 예배 시간이 되어서 달려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는 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오늘 교회 왔다 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성전도 지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수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가 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선순위를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목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보지 이런 거는 예? 바보 천치지 생각해 보세요. 볼 줄도 모르는 의사 환자가 죽겠다 왔는데 볼 줄도 모르는 의사 아유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보 천치죠. 예? 영적으로 힘들어서 온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목사입니까 그게? 그런 목사 원하면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세상 살기 좋잖아요. 여러분 갈대아우로 살기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불러서 기근이 들게 하고 왜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더 뭐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예배하는 거예요?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서 무슨 신앙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 그게 신앙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됩니까? 그리고 뭐 십자가 세웠다고 건물만 하고 뭐 하다고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래는 찬송은 뭐 부르신 곳에서 그 입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 부르신 곳에서부터 오늘 본문 듣고 깨달았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하세요. 찬송하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뭐 한다고 맨날 노래하는 겁니까? 예배한다고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르신 곳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의 복이 임해요? 말이 되지 않죠.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신앙하려니 신앙이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신 곳에서부터 예배해 보세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 심령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유대인들이 여러분 얻어맞고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해보겠다고 하는데 다 망가졌어요. 얼마나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얻어맞고 시작할래? 야, 아수르에게 짓밟혔지. 바벨론에게 짓밟혔지. 너 이거 발표 볼래? 이 사람들 여러분 왜 바벨론 갔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떠난 거지 누가 모닥불이 피우고 지가 멀리 가니까 추운 거지. 따뜻해지고 싶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모닥불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모닥불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모닥불은 원래 있어요. 모닥불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오기만 하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잖아요. 찬송가도 멀리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뭐 처량하고 슬프고 멀리 멀리 가니까 그러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벌 내렸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방이 지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지. 세상이라는 불꽃 가운데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바벨론 포로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짓밟히고 너희들 여기에 짓밟히고 이렇게 깨닫고 와서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우리는 뭐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를. 이거 하지 않고 깨달아야 된다고. 여기서 깨닫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심판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징계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고 뭐 방망이 같고 불 같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그게 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이고 은혜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나를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고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예요? 그 징계를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즐겁게 여겨라. 히브리서에서는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린 자식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어때요?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뭔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방망이는 뭐 하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칼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찌르기만 하나? 찔러 쪼개는 거지. 가르는 거예요. 수술할 때 가르듯이.
아유, 기도는 그렇게 해놔가지고서 그래서 그래, 기도를 저렇게 방망이, 이걸 할렐루야. 그래서 차시는 게 방망이니까 오늘 여러분 불 받으세요, 막 해가지고 뭐 심판에 불 받아라, 뭐 해가지고 막 하면 목사님 세다고 막. 나 이 제정신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니, 말씀 쪼개달래. 칼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막 멋있게 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 뭐 이러면서 막. 그래? 난 자신 있는 게 또 양날의 검을 막 휘두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그냥 뭐 그것도 신앙입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뭐 쪼개놓으면 또 쪼개했다고 또 나를 공격한다느니 다 결국은 뭐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고 두드려 맞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겪어보니 살아보니 먹고 사는 거 그게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성전 건축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우선순위다.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힘을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죠? 항상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풍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고 흉년이 있으면 또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재차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 세워진 이래로 제일 살기 좋은 때고 제일 잘 살고 있는 거고 제일 잘 먹고 있는 거고, 사실 몇십 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못 먹고 못 살고 뭐 진짜 뭐 없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저 또래에서 장로님들이었나 보구나 모여가지고서 한 일이 뭐냐면 썰매 이거 타는 얘기하고, 또 여기다가 집에 있는 부엌칼 밑에다가 썰매 밑에다가 그래서 엄마는 부엌칼을 어디 갔냐고 막 찾으면 썰매 밑에다가 갖다가 바꿔놓고 그거 타고, 지 할아버지 산손주도 모르고 거기서 눈 오면은 막 하다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여러분, 그게 노는 거였어요. 전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고돌이 섰다 이거를 막 이불 깔아놓고 그 깜깜한 창고 같은데, 옛날에 무슨 방이 여러 개가 있어. 그냥 큰 방 하나에 12명이 한 탓으로 자는 거지. 한 이불 덮고. 그러면은 창고 같은데 그 추운데 모여서 애들이 해가지고서 하다가 그러다가 형한테 들켜가지고 또 얻어맞고, 맨날 뭐 하다 얻어맞고 맨날 뭐 하다 얻어맞고. 그래서 애들이 머리가 나빠요. 계속. 근데 여러분, 그게 멀지 않아. 그게 생생해.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거, 여러분 그때 우리 구르마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 구르마로 보통 자동차 태워준다고 하면서 이 구르마 있잖아요. 니어카라고 하잖아. 그거 해가지고서 막 해다가 갑자기 팍 써가지고 애기가 여기서 발라당 해가지고 깨서 10방 꾸매고 20방 꾸매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조카가 머리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그 둘째 형이 니어카 태워준다고 뛰다가 한 24번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누나한테 두드려 맞고. 여러분, 그게 우리는 노는 거였어요. 그게 뭐가 있어? 예? 지금 여러분 자동차 한 집에 다 2개 이상은 기본 거의 다 있지.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자동차 2개, 3개 가지고 다 있잖아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살아도 이런 고통이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무너진 그 자리에서부터, 쓰러진 그 자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잘해줘야 된다고.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신앙인의 관점에서 낭망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예배하는 거야. 여기서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뭘 해야 돼?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라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슬프고 힘들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뭘 해야 된다고? 예배를 해야 된다고. 3장에서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에도 보면은요, 8장 9장에서 나팔 심판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오다가 그리고 10장에서 쉼표가 있어요. 쉬어요. 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도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다 은혜 받습니다. 다 은혜가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주일 이번에 금요일 날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어느 교회 가야지 이게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뒤를 따라 걸어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길을 내는 사람들, 길을 닦는 사람들, 누가 걸을? 다음 세대가 걸을. 뭘 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라는 생각을 안 해봅니까? 그 자녀들이 걸어야 될 그 길,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닦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막 예배하면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하면서 온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 끌고 올 때 언제부터? 자기가 사는 고향에서부터 끌고 오는 겁니다. 왜?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언제까지?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그런데 언제부터 타락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타락해요? 끌고 오기 귀찮거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벌 받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결과가 주어진 것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계시록 9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10장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팔 6번째 재앙에서 쉽니다. 그리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예언하라 하면서 10장이 멈춰집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독하고 끈기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감복하여 저는 믿는 자로서 주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인답게 신앙인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내 삶을 정립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줘서 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부터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회파되고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성전에 모일 때 얼마나 큰 감격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온 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과시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